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연결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6절에서 8절을 좀 이렇게 자른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이죠.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많은 설교자들이 또 설교하는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항상 다뤄져야 할 기본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영, 그리고 성공, 이런 단어죠.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식의 자기 기준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번영, 성공, 좋다. 요거 이제 6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놓기도 하고 8절도 그렇고요. 앞에 부분들은 별로 언급을 안 하는 뒤에 성공을 이루자, 여기면 너무 좋은 거죠. 예수 잘 믿으면, 그래,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그래,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이거를 목사들이 많이 부추기죠.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예수 잘 믿으라고. 잘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죠? 교회 잘 다니는 거, 그겁니까? 헌금 생활 잘하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 빠지고 다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소위 기독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걸, 교회 생활 잘하는 걸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의 성공주의, 번영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마치 그게 정말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돼 있는 것이 결국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미국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점점 정착하고 잘 살게 되면서 그거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은사주의.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우리나라 조용기 오박자, 3박자, 5박자, 은총론, 은사론 이런 거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번영과 성공의 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번영, 성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과 성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번영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가 이제 프로포스라는 이 단어가 90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한글로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형통 또는 번영, 간혹가다 성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공이란 단어는 한글로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만 영어 단어로는 success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요. 성공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좋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성공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그러죠.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성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성공이면 성공이지 뭐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냐. 성공만 하면 되지. 자본주의의 폐해가 바로 그거죠. 돈만 벌면 되지 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공이 있고 나쁜 성공이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번영과 성공은 간단히 말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바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업 성공, 좋은 대학 입학, 취업 성공, 자손들의 번영, 무병장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문제는 본문의 번영과 성공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문제죠. 자기만의 기준으로 번영과 성공을 규정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여러분들 그건요. 은사주의자들이 규정하는 것과 우리가 규정하는 게 달라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는 건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거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공은 주님이 이루신 성공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밖에 살면 돈을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이 바라는 번영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번영과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하면 7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번영하리라. 그리고 8절에서도 중간에 보시면 그리하면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뭐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7절의 번영은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번영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그리하면이라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무조건적 성공이라는 단어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번영과 성공을 위한 그리하면이란 부분을 먼저 제시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죠. 번영의 기준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곧 그 율법으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번영하리라. 이것입니다. 또한 8절도 성공의 기준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 율법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죠. 그렇게 하면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는 겁니다. 이대로 안 하면 율법대로 안 하고 율법책대로 안 하면 성공, 번영, 택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번영과 성공의 명백한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책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번영, 성공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번영이라고 되는 영어에서는 굿이에요. 굿. 네. 결코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번영과 성공은 그것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닌 실패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세계 1위의 부자는 빌 게이츠였어요. 근데 지금은 밀렸더라고요. 5위예요, 5위. 1위가 일론 머스크, 2위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전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존 기업을 창업했대요. 3위가 고탐 아단이라는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세계 세 번째 부자래요. 와. 그리고 베르나르 아르노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이 빌 게이츠예요. 이제 여섯 번째가 워런 버핏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100위의 부자 그러면 야 100이면은 여기 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위만 해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죠. 누가 실패자라고 하겠어요.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하는데 몇 억을 내야 되잖아요. 도대체 저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살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해요. 사람들은. 줄 서 있대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러나 저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결코 번영하고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제가 미친 사람이죠. 뭐 저런 말을 하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멸망이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시간만큼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르는지 살피십시오. 저도 우리 자식들 직장에 대해서 뭐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물어보죠. 둘째도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려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저의 관심은 이제는 좀 커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잔소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그때 말하지 않습니다만 계속 지켜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벌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내일 뭐 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리라 했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반쪽짜리예요. 성경의 기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전쟁이 그치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드디어 모든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들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땅을 무혈입성이 아니라 또 전쟁을 치러서 뺏어야 되는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투를 계속 이어가야 했으며 다행히 분배받은 땅이 다 차지한 그런 백성들은 거기에 안착하면서 차츰차츰 남겨졌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문화가 그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재판관계를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그 기간이 대략 450년이라고 돼 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전체적인 대규모 전쟁에서는 승리로 끝났지만 소규모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며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좀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모든 걸 했지만 말년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잘하고 있었으면 뭐하러 이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스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말년에 유언과 같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너네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우리 하나님 섬길래. 거짓말 치지 마. 너네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래? 그럼 약속하자. 어쩌면 여호수아의 말년은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택된 백성들이 이 땅을 안착하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야. 계속 숭배. 얼마나 염려가 가득했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분명하고 약속된 땅에 대한 확정은 번영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의 노년은 그렇게 평안하고 안락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땅에 대한 안정은 약속된 것 차지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몰아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이제 이겨버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한심하거든요. 이것은 세상이 봤을 때의 기준입니다. 노후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가. 저는 여호수아가 비록 백성들의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너무나도 분명히 번영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라고 주님을 선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하는 삶은 번영하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비참한 삶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까?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죠. 아, 비참한 죽음, 비참한 죽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저렇게 쫓겨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어? 아우 좀 실패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들을 향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 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결국은 죽었는데 왜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죠? 주와 함께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내가 그 순교자들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난 싫어요. 난 싫어요. 저 순교자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난 싫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순교자들은 번영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나와 내 가족만큼은 세상의 기준에 살고 싶은 거예요. 머리로는 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내 삶은 그것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주의 신학, 오순절 신학, 번영 신학에 대해서 그 성공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교리가 잘못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오면 하나님 축복했다고. 그거 똑같잖아요. 방화동도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뭐 몇백 명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하고 지금도 뭐 하나님의 축복해가지고 많은 사역을 한대요. 그럼 뭐 은사주의나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거나 외형적으로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은사주의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내 기준으로 볼 것인가? 오늘날 번영신학을 부르짖고 성공이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죠. 집도 없죠. 친구한테 배신당했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게 막 추앙하던 사람을 죽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정말 극과 극에서 실패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도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고요? 그나마 베드로는 결혼이나 안 했지. 오늘날 성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실패자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잘.
예수 잘 믿었더니 뭐 11조 많이 했더니 그 사람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11조 잘 많이 했더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성공주의적인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 교리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실행에 대해서 막 손가락하지만 그들이 세속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한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저도 속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큰 교회 보면 간혹 가다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길을 저렇게 큰 교회를 하나. 순간적으로 속물적인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 이 부분 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할 거예요. 신실하게 그냥 겉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못할 겁니다. 급하게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할 말은 좀 많은데 또 잔소리가 될까봐. 여러분의 성공과 번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이고 어떻게 하면 실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번영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 위인입니다. 그는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절대로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여호수아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수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노후가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노후에 안락하고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건강도 그래도 좀 잘 유지해서 노후 생활이 안정적인 걸 바라는데 여호수아는 그것과 반대로 아주 걱정거리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죠. 이 믿음의 기준을 여호수아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번영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너 얼마 벌어? 뭐 집은 몇 평이야? 차는 뭐 타? 애들은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게차 3톤 미만 거를 이제 땄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했더니 언제 여기 그만둘 거냐고. 아니 아직은 뭐 생각 없다고. 그거 하면은 이제 뭐 월급 좀 덜 힘들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나는 그게 별로 관심 없다고. 왜?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온갖 다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일하고 많이 벌 건가? 이런 것들이죠.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 저렇게 살잖아, 이렇게 살잖아. 너만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빼앗는 겁니다. 세상에다 소망 두라고 하는 겁니다. 번영, 성공,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번영하게 해줄게, 이게 여호수아에게 너 망하게 해줄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너 성공하게 해줄게, 이것은 뭔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모두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는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함께하길 바라겠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자기 배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돈이 나와 함께하는 게 더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념하지 않는 것보다 로또 복권에 행운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보다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을 번영과 성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번영과 성공의 기준을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십시오. 또한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번영하게 하시고 나쁜 성공이 아닌 좋은 성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순교자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 현대에 들어서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가 간혹 있었죠. 물론 이제 중세 시대에도 진젠돌프 같은 사람은 부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는 몇몇이 안 됐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봤을 때 실패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들은 번영했고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부자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가장 번영한 사람들이고 번성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기준을 바꾸면 다 달라지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가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우리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단념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번영과 성공의 기준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공과 번영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